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의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다 믿음이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 생각하면요, 딱 떠오르는 단어와 그 이미지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이순신 장군 하면 거북선, 그렇죠? 또 세종대왕 하면 한글 반포, 메가더 장군 하면 인천 상륙 작전, 또 아브라함 링컨 하면 노예 해방. 참 이렇게 좋은 이미지, 좋은 단어로 요약을 하는, 설명이 되는 인물들이 하면 또 굉장히 안 좋은 단어, 또 안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또 요약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히틀러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유대인 학살 아닙니까? 또 광주 시민 학살하면 또 떠오르는 이름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분 하면요, 잔인한 사람, 또 어떤 사람 하면요, 구두쇠, 또 어떤 사람 하면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 제가 지난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는 거예요. 제 50여 년의 삶을 요약하고 압축하면 나는 어떤 단어로 설명이 될 수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노인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한다면, 여러분들을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과연 어떤 이미지가 될 것인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슬프고 아픈 단어로 여러분들을 요약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늦기 전에.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는데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부러운 인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부러운 인물이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 여러분, 제가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왜 부러운가? 이 에녹이라는 삶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어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너무나 부러운 사람이, 너무나 부러운 사람.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게 에녹의 모든 전 인생을 통틀어 가지고 요약을 하면 딱 이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징이 하나 더 나오는데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자,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도대체 어디로 데려가신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인 설명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는데 어떻게 데려가셨다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같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이게 신문에 날 일 아니에요? 전 세계가 놀랄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오늘도 보니까 뭐 몇만 명 나고 막 난리가 아닌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 주는 가장 큰 두려움과 가장 큰 공포가 뭐예요? 고통입니까? 아픔입니까? 아니잖아요. 죽음 아닙니까? 죽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요, 천하장사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그 내과 전문의,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에요. 저한테 항상 목사님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저희 병원에 와서 진료받으시고 건강검진 받으세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인데 본인이 암에 걸렸어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렇게 담담하고 그렇게 늘 평온했던 그 분께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걸 죽음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암이에요. 그 아들도 의사인데 고칠 수 없어요. 한없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거. 그래서 저는요, 어릴 때부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정말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에녹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기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생각할 때마다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에녹에만 이런 특별한 대우를 해주셨는가? 자,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분을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앞에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예? 여러분, 정말 부러운 인물이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아니, 도대체 에녹은 무슨 일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에녹을 축복하셨고 에녹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셨는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 성경에 보면요, 에녹에 대한 이 말씀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전체를 보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 인물이 딱 2명이에요. 딱 2명. 자, 누굽니까? 한 명은 에녹, 또 한 명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여러분, 우리가 이 참 희한한 것은요, 이 엘리야에 대한 성경 말씀은 많이 기록되었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 열왕기 그 상하를 보면요, 이 엘리야에 대한 행적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게 되면, 엘리야는 이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구나,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 나라로 갔구나, 우리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녹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인정할 만한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은요, 오늘 이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1장 아주 짧게 몇 마디만 기록되어 있고 더 이상 아무 흔적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 기록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창세기 4장 말씀, 그 앞장의 4장 말씀 보면요, 많은 업적을 남긴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인물, 막 여기에 보면요,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요, 동명이인 에녹이 나오는데, 이 에녹은요,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에녹성이 있습니다. 에녹성. 예? 그리고요, 또 야발이라는 사람은요, 유축의 조상이 됐고요, 또 유발이라는 사람은요, 예술가의 조상이 됐고요, 두발가인은 그 당시에 구리와 쇠를 만들었고요, 이런 업적들을 많이 남겼는데, 이런 업적들을 많이 기록하는데 이 에녹에 와서는 아무 기록이 없어요. 예?
아무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5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21절부터 22절 23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4장부터는 누가 무슨 업적을 했고 누가 무슨 일을 했고 이렇게 쭉 기록되고 오다가 여러분 이 에녹에 오면요 제일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뭐예요? 낳았고 낳았으며 살았더라. 낳았고 낳았으며 살았더라. 아니 얼마나 기록할 것이 없으면 이 낳았고 낳았으며 낳았더라 이 기록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처럼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 예? 여러분 보세요. 이 처음부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무 다를 게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참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성경에 그야말로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또 노아라는 사람도 얼마나 그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요 전 인류를 구원하고요. 또 모세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요. 또 요셉이라는 사람은 애굽의 총리가 됐지요. 얼마나 많은 그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빼놓고 엘리야, 에녹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항상 저만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요 다 믿어져요. 저는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저 말이 있는데 동행했다는 저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뭔가? 첫 번째, 이것은 영향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향력,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5장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아담의 족보에 패턴이 있어요. 족보를 기록하는 패턴이 있어요. 누구의 후손, 누구를 낳았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패턴이에요. 똑같은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누구가 후손을 누구를 낳았고 몇 살을 살았더라, 죽었더라. 이 계속 이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패턴을 소개하다가 이 에녹에 와서만 유독 이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의미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질문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가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노아가 또 에녹하고 패턴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다면 이 동행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자, 6장 2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방주에 대한 여러분들 내용을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방주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축구장 몇 개를
이제 붙여놔야 그 방주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셨어요. 노아야, 내가 앞으로 물로 이 땅을 심판할 거다.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방주를 만들어라. 넓이는 이렇게, 높이는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사람들, 생물들은 누군다 다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햇빛은 짱짱, 도대체 비가 올 기미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에게 명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 방주가 몇 년 동안 만들어졌다고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세상에 1년도 아니에요, 10년도 아니에요, 100년도 아니에요, 120년 동안 그 아라락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예? 여러분, 그 방주를 만드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야, 저 노아 미쳤다. 세상에 비가, 무슨 비가 온다고,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이 세상이 멸망할 것 같아? 어림도 없는 소리, 저렇게 큰 배를 만들어 가지고 저거 뭐 할 거야? 미쳤다, 미쳤다. 여러분, 어떻게 노아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다 준행해요. 어떤 말씀하든지 노아는요, 예스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 노아는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믿음으로, 이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그 요즘 자동차가 얼마나 잘 나왔습니까? 이 스위치만 누르면요 다 작동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 새벽 예배 드리려고 나오면요,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나오기 때문에 그 지하 주차장이 얼마나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차가 어디에 있는지 잘 분간이 안 돼요. 그리고 다 차가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고 뭐 대형 백화점에 가고 마트에 가면요, 지하 주차장이 얼마나 넓어요. 잘못해가지고 이게 어딘가 있는지 기억을 안 해놓으면요, 찾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리모컨 눌러보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차들에 내 리모컨의 영향을 받는 차는 딱 한 대예요. 내 차. 내 차예요, 내 차. 리모컨을 누르는 동시에 삑삑 소리가 나면, 아, 저게 내 차구나. 아무리 많은 차가 있어도요, 그 리모컨의 영향을 받는 거는 내 차 하나뿐이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예?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요, 살아가는 모습은 다 틀려요.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생로병사에서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반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들려지고요, 이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오고요,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기도 하고요, 이 말씀에 반응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모컨을 딱 누르면 그게 나에게 반응을 보이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요, 말씀의 리모컨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리모컨에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듣게 되면 부담이 느껴져요. 내가 이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부담감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녹의 삶이 귀한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거룩의 문제예요. 깨끗해지는 문제예요. 성결해지는 문제예요. 제가 그 어릴 때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요, 그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요, 좀 믿음이 있는 부모님들은 보면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부모님들이요, 또 목사님들이 축복기도 해주는 거 보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 자녀가, 우리 아무개 아들과 딸이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예?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 머리가 이렇게 커졌는지 몰라요. 옛날 분들은 다 머리가 커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성경 구절에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자녀가 남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거를 여러분 기도해 주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내 남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만약에 저 중요한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걸 빼먹으면요, 그래서 잘 되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남의 머리가 되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위에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은 없다 그럽니까? 부모님도 무시하지 않습니까? 지가 잘났다 그러고 지가 똑똑해서 그렇다라고. 이거는 여러분 축복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여러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머리가 된 사람하고 그렇지 않게 해서 머리가 된 사람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 선지자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뭐 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예배 자리인데, 그 예배 제사에서 지들이 잘났다고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 음식을 지들이 처먹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직사를 당하는, 이게 여러분 남의 머리가 되면 뭐합니까? 예? 남의 위에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될 것은 그거예요. 남의 머리가 되고 남의 위에 있게 해주시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삶을 사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아니에요. 건강한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새벽에 가만히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하나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에녹의 아들, 에녹이 65세의 아들 낳았다 그랬는데, 이 에녹이 몇 살을 산지 아십니까? 몇 살을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몇 살을 살았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969살을 살았어요. 969살. 969살이면 몇 살까지 산 거예요? 1000년 동안 산 거예요. 1000년 동안. 아니, 세상에 에녹이 얼마나 자녀를 잘 키웠으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는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 이것만 신경 쓴 거예요. 믿음의 길만 신경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무드셀라는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세상에 969살까지 살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지켜주신 거.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되는, 자녀가 잘 되는 길,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건강하는 길,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축복을 받는 길은 어떻게 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또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요, 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성결해져야 되는데요, 이 에녹과 같이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라는 건 뭐예요? 거룩한 자라, 성결한 자라, 깨끗한 자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라. 도대체 이 노아가 어떻게 살았기에 이런 삶이 되었는가? 자, 그 앞에 그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영역은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믿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이 신약성경도 13서신이나 이 사도 바울이 쓰고요,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자기 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래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저는 이 시대에 수많은 그 에녹을 이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저도 에녹이고요, 여러분들도 다 에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화려하지 않아요. 그렇죠? 화려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어요. 세상에 토요일마다 돈 준다고 누가 이 자리에 와서 청소합니까? 세상에 토요일마다 여기 교회 와서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에녹이에요. 또 이 꽃꽂이 얼마나 매주 토요일마다 아름답게 해주시는 이분들이 에녹이에요. 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 그분들이 에녹이 아닙니까?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뻐하는 길. 제가 그 주중에 이제 뭐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원래 제가 이제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요즘 그 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운동을 못 해가지고 낮에 좀 시간이 되면 이제 걷기 운동을 하고 저녁 때 걷기 운동을 하는데, 제가 목요일 날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제 마음이 울컥해지는 거예요. 제가요, 늘 저는 걷기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읽어요. 말씀을 많이 읽고 이 말씀을 머리에 막 담고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걸을 때도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계속 이 에녹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떤 사람인가 막 생각하고 걷는데,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고 막 눈물이 글썽이고, 왜 이럴까? 불쑥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제 인생에 가만히 지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에녹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예? 제가 처음 사역지로 부임한 그 동네는 굉장히 가난한 동네예요. 그 서울 쌍문동이라고요. 저 끝에, 지금은 이제 거기도 많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했는데, 굉장히 뭐 시장도 있고 굉장히 가난한 그런 동네인데, 저와 같이 주일학교를 사역을 하시던 그 교사분들이 계시는데 다 경제적으로 힘든 분이세요. 다 어려우세요. 네? 어떤 분은요, 남편이 일찍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그 어린 아들 하나 키우면서도요, 그 힘들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그 주일학교를 자기가 섬기겠다고, 그 어려운데. 네? 근데 갑자기 제가 눈물이 그렇게 그렁그렁했던 것은요, 그분들을 생각하니까 그분들이 에녹이었던 거예요. 네? 너무나 평범하신 분들이에요. 가정이 어렵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씨름하고 늘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바로 저를 이렇게 목사로 만드는데,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지, 어떤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가르쳐준 바로 이 시대의 에녹이 그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러분, 제가 지금도 뭐 때로는 실수도 많이 하고 어설픈데, 그 군대 제대하고 그 20대 중반에 그 교육전도사 사역을 나갔으니 얼마나 어설퍼요.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예? 근데 제가 한 번도 그 교회 섬기면서 면박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사님 무슨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지적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실수하고 난감해하면요 오히려 따뜻한 격려로 다가옵니다. 전도사님 처음이신데 아이고 잘하시는 겁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도와주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위로해 주시고요. 심지어는요, 제가 이렇게 어른 설교를 한번 하면요, 글쎄 예배 끝나고 나가면요, 어떤 막 권사님들은요, 목사님 얼굴에 광채가 나요. 광채가 나요. 세상에, 어려워가지고 잘 먹지를 못해가지고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데, 제가 지금은 이렇지만 그때는요 몸무게가 60도 안 나갔어요. 57, 55 빼빼 해가지고요. 근데 세상에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막 그러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실이 나겠습니까? 2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칭찬 일색이에요. 예? 얼마나 실수가 많은데. 제 목회의 그 참 스승 에녹과 같은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걷다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에녹과 같은 분들이 그분들이었어요. 마음이 울컥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요. 참기름 팔아가지고 겨우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한복을 만들어서 생활하는 분이 있고요, 또 속옷 장사를 하셔서 생계를 꾸려가는 분도 있고요, 주일에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 주일학교를 섬기는 것이 너무 귀해가지고 고민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분들이 갑자기 떠올라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정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쁨에 되려고 노력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그 애씀과 노력이 바로 에녹이라는 거예요. 에녹, 그게 바로 에녹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에녹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걷는데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 제가요 그분들을 통해서요, 제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으로 섬겨야 될지, 그 사랑의, 그 섬김의 참담을 그분들을 통해서 다 배운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20대 중반에 그 젊은 어린 사역자가 그 고생하는 게 얼마나 안쓰러우면요, 그 전에는요, 예전에는요 토요일 날도 그 주일학교 사역을 했어요. 주일날만 간 게 아니라 주일은 예배드리고 토요일 날은 2부 순서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가가지고 이제 주일학교를 막 섬겼는데, 제가 그때 기숙사가 그 신학대학이 양평에 있었거든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섬겨야 되니까 자야 되는데 잘 데가 없어요. 갈 데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어떨 때는 장의자에서 그냥 자고서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일과를 시작하고, 갈 데가 없는데 세상에 그게 안쓰러워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그 성로님들이 자기 집으로 다 모셔가려고 막 저를 끌어가려고 막 애를 쓰고,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가정에 누구 드리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어떤 분은요 심지어는요 아예 집을 한 채를 비워주고 자기는 딴 데로 가버려요. 제가 그 이름을 아직도 잃어버리지 못해요. 그 남편이 임철영 집사님이고 부인이 공선희 집사님인데, 세상에 지금 3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그 이름을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그 섬김이 귀하기 때문에. 세상에 자기 집을 비워놓고 그분들이 사는 어디 갔는지 몰라요. 목사님 우리 어디 갑니다. 아니 전도사님 우리 어디 갑니다. 집에 와서 쉬세요. 마음 놓고 쉬세요. 냉장고 가면요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고요 그냥 편하게.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권사님은요, 제가 차량 운행을 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제가 모셔다 드려요. 그러면요 차에서 내리면서 제가 인사를 하면요 제 손에 뭔가를 꼬깃꼬깃 이렇게 제 손에 딱 쥐어줘요. 보이지도 않아요. 전 담배를 주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말아가지고 10,000원짜리를 너무 말아가지고요, 아시잖아요. 너무 말아가지고 제 손에 쥐어주는데 저는 그게 처음에 담배로 알았어요. 나중에 펴보니까 10,000원이 10,000원. 매주일마다 건 2년 가까이를. 제가 그때 가난했던 신학교 다니는 시절이 아닙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차비가 없어가지고 그 쌍문동까지 가면 어떻게 집에 가야 될지 걱정을 하는 그 상황인데 10,000원을 쥐어줘가지고 10,000원 때문에 제가 차비도 하고 밥도 먹고, 그게 여러분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오늘날 이 시대의 애녹이었던 거예요. 저는요 그 생각하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예? 정말 너무 귀한 섬김. 제가 목회하면서 베풀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목회하면서 베풀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어요. 첫 사역지에서 그런 분들을 만났다는 게 저에겐 너무 귀한 거고 너무 큰 축복입니다. 바로 그분들이 오늘 이 시대의 에녹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에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의 에녹으로 살면요,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듯이,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의 에녹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의 죽음이 참으로 복된 죽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그 임종 때 찬양을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가서 그 예배 장례 침례도 했는데 세상에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찬양 다 부르시고 숨을 거두시더래요.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시더래요. 여러분, 이게 에녹의 죽음이 아닙니까? 에녹의 그 은혜가 아닙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미루다가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에 미루다가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좋은 예로 애굽의 바로 왕이 미루다가 결국은 큰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하늘 통해서 내리면서 바로 왕이여, 오늘 바로 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합니까? 오늘 아니다, 내일이다. 오늘 보내십시오. 아니다, 내일 보내겠다. 이 바로라는 이름이 이게 좋은 이름이 아닙니까? 바로 지금 아닙니까? 바로 지금 해야 되는데 바로 하느냐 가지고 바로 그 다음에 망하는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톨스토이는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게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과거는 기억할 시간이고 미래는 약속된 시간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순간부터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부터 다시 말씀 읽기 시작하고,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고, 오늘부터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미루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지난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목요일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오늘 권사님, 그 남편께서 심정지가 왔대요.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왔대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병원에 가서 진찰받기 위해서 노비에 있었는데 심정지가 오신 거예요. 만약에 집에서 심정지가 왔으면요 5분이 골든타임이 아닙니까? 5분 안에 심폐소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에서 그것도 심정지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바로 그 심폐소생을 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가서 계시는데, 통화하면서 그 권사님이 이제 우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목사님, 우리 남편 제대로 하나님 만나고 제대로 하나님 믿지 못했습니다.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어떻게 압니까? 심정지가 올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그 부자와 거시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다가 죽음을 맞이했고요,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 앞에서 빌어먹다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지옥에 갔는데 물 한 방울의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뭐라고 하소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아브라함이여, 우리 자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 형제들만큼은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루면요 이런 후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면요,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찬양 드리길 원하는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에녹과 같이 이 시대의 에녹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에녹이 65세에 아들 낳았는데 그 이름이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원문의 뜻은 창을 던진다는 뜻이 있는데, 그 의역을 해보면요, 죽음이 온다, 심판이 온다. 무두셀라의 이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에녹이 65세에 그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아, 죽음이 오는구나, 심판이 오는구나. 그것을 매일매달 그 무두셀라를 보면서, 무두셀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을 자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이라는 게 남의 이야기 같지만요, 그게 내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